자,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들 나누니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부흥, 신앙 부흥,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부흥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커다란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 역사를 일으켜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요시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비해졌다라는 말은 겸손해졌다라는 말인데 이 겸손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의미로서 이 겸손하다는 이 단어를 세속적 의미로 볼 때는 적에게 항복했다 했을 때 겸손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에게 굴복해 버립니다. 항복해 버릴 때 무릎을 꿇고 그 적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겸손하다, 겸비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겸손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겸손하다, 스스로 겸손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볼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을 스스로 겸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 자만이라든지 오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버리게 될 때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고 모든
자신의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구약성에 보면은 모세를 설명할 때 이 모세는 세상의 어느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이 겸손하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인데, 온유하다는 말은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통제됐을 때 온유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하나님에 의해서 잘 통제받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도 대단히 힘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유다의 요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역대하 3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아는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기원전 648년부터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있고 남방 유다가 있다 그랬죠.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가운데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와서 유다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기원전 648년에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합친 왕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살입니다. 요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8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가 8살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16살이 되었을 때,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됐을 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은 그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부터 16살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16살이 되었을 때 조상 다윗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하니까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16살, 아직도 어리죠. 그 16살 나이가 되었을 때 다윗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요시아는 가정으로부터 신앙적인 이런 계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자,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으로서 55년을 통치합니다. 긴 시간이죠.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55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사악하고 가증한 이러한 통치를 합니다. 이 므낫세가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므낫세를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고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신상의 제단에 막 바치는
이런 아주 사악한 일들을 행하던 이 요시아에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가 약해질 때 약해졌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시리아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악한 유다 땅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배하게 됐을 때 이 요시아 왕을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돌아왔을 때 사악한 것들을 벗어던져버리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앞에 50년 동안에 워낙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경배하고 스스로 회개해지면은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도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멸망당하느냐?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하나님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므낫세가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럴 때 요시아 나이가 6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6살 때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고 아버지 아몬이라는 아버지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신앙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니까는 이 요시아 아몬도 왕이 돼가지고는 아주 아버지가 사악한 일을 행할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악했을 때 본 모습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 간직해가지고 아버지의 사악한 모습대로 사악하게 왕으로 통치합니다. 자, 그러다가 2년 동안에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 가지고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신복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이 아몬 왕을 죽인 반역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죠. 그때 요시아의 나이가 8살이라는 겁니다. 그 8살 나이로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적인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어떠한 좋은 점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태어나갖고 8살까지 그런 할아버지의 사악한 모습, 아버지의 사악한 모습 이것을 보고 성장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16살 될 때 자신의 모델로서 내가 왕으로서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 했을 때 다윗 왕을 삼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 16살 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6살 나이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유산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16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다윗 왕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심을 16살 때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신앙적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죠. 제가 그분의 간증을 그 옛날에 그 글에서 봤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참 잘한 왕이 대통령인데 그 아버지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술고래, 술주정뱅이다. 매일같이 술 먹고 와가지고 자녀들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성장할 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배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쫙 보고 오면서 이 레이건의 마음속에 자기가 굳게 결심한 것이 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자는 거다. 그냥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신다. 그 연예인생활을 하면 배우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엄청 크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반증을 받습니다. 요시아가 그런 왕이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사악한 모습,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죽이게 하고 그런 모습,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2년 동안 왕을 통치하면서도 그 사악한 모습을 요시아는 보고 성장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16살 되었을 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주시는데 요시아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그 사악한 죄들이 많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의 그런 처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유다 땅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 요시아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제12년에 왕이 돼서 제12년에 여러분 8살에 왕이 돼서 12년이 되니까 몇 살입니까? 20살이에요. 20살 때 이 요시아가 개혁을 시도하는 겁니다.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의 무덤에 뿌려버렸다는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과 죄악의 그 혐오스러움 이것을 죽음의 자리까지 끌어버리는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죽음들을 그들이 단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철저하게 우상과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하게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 그 죽은 뼈 그것을 단위에서 불살라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우상과의 단절하겠다는 것을 요시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요시아를 보십시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어린 성장하면서 2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요시아가 26살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 요시아가 8살, 16살, 20살, 또 26살이 돼가지고 20살 때 막 개혁을 이룹니다. 우상들을 철폐해버리죠. 그리고 2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합니다. 수리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참 겸손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뭐 조금 있다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만심이 강하고 또 이 자존심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진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은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사악한 모습들이 그래서 얼마나 사악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악한 죄 그걸 다 보고 성장한 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겸손해지니까 스스로 겸손하니까는 하나님 낮아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어주시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주셔서 유다 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남방 유다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랬을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관이 그 책을 요시아 왕 앞에 가서 요시아 왕 앞에서 서기관 사관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요시아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슬픔에 빠지고 입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찢었다는 게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짐하고 20살이 돼서 계획을 이루고 26살이 돼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더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아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더 겸손해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하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잘못된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죄를 지적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말씀이 한 70% 정도 이상 돼요.
많이 많은 부분 속에서 죄를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hil기야가 여선지자 홀다를 왕 앞에 데려옵니다. 이 여선지자 홀다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겸손해지지 아니하면은 이 기록된 말씀의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홀다가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배해집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34절에 보면은 두 가지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럴 때 그 발견의 율법책을 신명기서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그 신명기서를 읽었다. 그 신명기서를 백성들에게 읽었는데 그 구약성경 신명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을 때 그 속도를 감안해서 하면은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면은 신명기 전체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그렇게 읽었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모세오경 전체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발견해갖고 그 모세오경은 전체를 읽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발견하고 그 전체를 해석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게 들어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백성들. 길게 잡으면 24시간 이상, 하루 이상, 온종일,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지고 선포하니까는 그 말씀 듣는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4제목 3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첫 번째는 요시야 왕처럼 아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겸손해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들. 또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다짐하지만은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 말씀 좋아, 저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니까는 그 말씀 듣고도 열정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은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눈치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겸손이 없는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는 외식적인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아가 백성들에게도 부흥의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배해지게 합니다. 자, 이런 요시아가 기원전 609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가 애굽 왕의
전쟁하러 그러니까 그 애굽 왕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는 관계없다. 너하고는 관계없으니까는 너는 나와 싸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왕이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전쟁에 나가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애굽 왕의 말이 너하고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당신이 이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그 애굽 왕의 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그렇게 요시아에게 가르쳐 줬는데 요시아가 그 순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기원전 609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한 20년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한 20년 지났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그야말로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역대하 34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너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20년 후에 그 므낫세의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시아는 보지 아니하고 요시아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그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지어 그 당시 왕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아지고 그 자식들이 그 자기 앞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유다의 백성들이 그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고관들의 자녀들이 환관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은 요시아 왕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한 왕으로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져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따르십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텅 비었다는 것이 뭡니까? 죄악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씀을 들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가르치죠. 자신의 특별한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특별한 것을 자랑하면서 겸손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요. 자기의 특별한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가 최고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까?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스스로 무릎 꿇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는요, 교만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왜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유튜브에 그 예전에 그 엘리야 복음 선교라는 박명호죠. 지금은 이제 뭐 한농 복귀입니까 이렇게 갖고 뭐 유기농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브라질 어디 가서도 거대한 집단처럼 만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머리가 그냥 너무 아파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한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남편이니까는 다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추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그 애들까지 동원시켜갖고 막 율동하고 뭐 노래하고 하는데요, 막 들을 수 없는 노래를 하는 거야, 애들이. 우리 아빠, 그 박명을 얘기하면 우리 아빠 신랑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막 노래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모임도 교회라는 모임인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상한 말하면요, 와, 저게 진리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우상 숭배하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교회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왜 이단에는 사람들이 잘 모일까? 교회는 안 모이는데.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요, 이상한 데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애들이 학교도 다 때려치고 공동체에 들어갔고요, 그 세뇌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브라질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 담장인가 뭔가 무너져갖고 거기 애들이 5명이 매몰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스스로 겸손해져야 될 때입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유다의 개혁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